마르코 형제님의 주제는 주님은 다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신다입니다. 참 예수님, 주의석 마르코입니다. 신부님께서 차원 발표를 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남들보다 기도를 열심히 하지도 않고 신앙심이 깊은 것도 아니고 해서 무슨 말을 해야 되나 참 걱정이 많았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체험담이라기보다도 그냥 제가 세례를 받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된 계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재미도 없고 뭐 주없는 얘기지만 잘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오남 이녀 중 5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위로 누님이 둘, 형님이 둘, 남동생이 둘이 있습니다. 저희 집은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려서부터 그냥 천주교 신자라고만 알고 자랐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도 신자이셨고 작은아버님과 작은어머님, 사촌 형제들 모두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는 성당에 나가지 않으시고 설이나 추석, 명절 때 또 기일에는 할아버지가 계신 작은아버지 댁으로 가서 연도를 바치곤 하셨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지만 아버지는 신자이셨고 그 당시 어머니는 신자가 아니셨습니다. 작은아버님 댁은 선장면 토박사에 사셨는데 성당이 멀어 작은아버님 댁 뒤에 강당이 있어 거기서 공소예절을 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교리 공부를 하긴 했는데 키가 큰 수녀님으로 기억되는데 제가 어려서 포부했는지 모르겠지만 박수녀님이라고 기억되는 수녀님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저희 집에 수녀님이 오셔서 저를 보시고서는 공부 열심히 해서 신학교에 가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어린 저는 장가를 가야 된다고 결혼 못하게 하는 신학교에는 안 간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뒤로도 수녀님이 자꾸 신학교를 가라고 하시니까 이제 수녀님을 피해 도망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교리에도 이제 빠지고 하다 보니까 형만 세례를 받고 저는 결국 세례를 받지 못하고 그 뒤로도 여러 차례 예비자교를 시작을 했으나 끝을 보지 못하고 세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작은아버지 댁에 가면 할아버지께서 꼭 물어보셨습니다. 요즘 성당에 잘 다니냐고. 그러면 형은 네 하고 대답하는데 저는 아니요 하고 안 다닌다고 이렇게 하면 할아버지께서 불호령이 떨어집니다. 거짓으로도 잘 다니고 있다고 하면 안 혼날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거짓말을 못해 할아버지로부터 야단을 맞은 기억이 납니다. 그 세례를 받지 못하고 제가 5, 8년 개이 때인데 말 그대로 베이비 부모 세대입니다. 세례를 받지 못하고 22살이 돼서 군대를 입대하게 됩니다. 천안 중학고등학교에서 집결을 했는데 그날 입대한 천안 아산 지역 장병이 1600명이 넘었습니다. 천안역에서 열차를 타고 춘천 보충대를 거쳐서 강원도 고성에 있는 신병교육대에 입소를 하게 됐습니다. 그 도착한 부대는 동해경비사령부라고 동경사라고도 합니다. 동해경비사령부라고 해서 해안경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최전방 GOP와 DMZ를 담당하는 부대였습니다. 8주간의 신병교육이 끝나고 10월 초에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최전방 부대로 배치를 받았습니다. 저는 겁도 나고 무서워서 며칠 동안은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는데 고참들은 참 태평하게도 지내더군요. 그래도 전방이라 좋은 곳은 하나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볼 수 있는 금강산 일출입니다. 뻥인 것 같으지만 제가 근무하던 까치봉이 금강산 1만 2천 봉 중에 하나니까 비로봉이 바로 보이는 금강산입니다. 처음엔 일출이 신기하여 일부러 해 뜨는 시간이 되면 밖으로 나가서 구경도 하고 했는데 하도 보니까 그것도 시시해지더라고요. 군대에서 쓰는 말 중에
거꾸로 국방부식에는 거꾸로 매달아놔도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군대 생활을 하던 중에 신병교육이 막 끝나고 10월 초에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그해 10월에 12.6 사태, 박정희 대통령 서거 사건이 일어나고 더 있어 12월 달에 12.12 사태가 터지는 바람에 전방에서는 말 그대로 전투태세 같은 전쟁터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2월 달에 군인이라면 제일 기다려지는 첫 휴가를 나왔습니다. 근데 집에 와서 보니까 부모님들이 좀 이상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저보다 6개월 먼저 작은 형이 군대를 갔는데 그 형님도 아직 휴가를 안 나왔는데 6개월 늦게 간 아들이 7개월 만에 휴가를 나왔더니 부모님들께서는 전방으로 갔다더니 전방 부대 생활이 힘들어서 탈영해 나온 줄 알고 걱정하신 것이었습니다. 작은 형은 잦은 비상으로 휴가가 연기되어 저보다 몇 개월, 6달 먼저 들어갔지만 휴가는 2달 더 늦게 나왔다고 합니다. 군대 입대한 지 10개월이 되는 5월, 그날도 기예버제트에서 8명이 작전 중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꽝 하는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소대장이 한 명씩 이름을 부르는데 제 이름이 불려져서 일어나려는데 다리가 힘이 주어지지 않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사고가 났구나. 안전교육 받을 때 영상이 머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일명 발목질이라고 하는 M14-7E를 밟은 것입니다. DMZ 내에는 자동차도 없어서 전우들이 군복으로 나무를 잘라 들것을 만들어 통로까지 300여 미터를 들고 뛰어서 철책 통로를 지나 중대장차로 속초 야전병원으로 후송되어 응급수술을 받고 원주 국군 후송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겁이 나서 상처 부위를 쳐다보지도 못하고 발가락을 꼼지락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발가락이 움직이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별것 아닌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발가락이 움직여지고 가려움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며칠이 지나 상처 소독을 위해 붕대를 푸는 것을 살짝 보니 발의 절반 정도가 잘려나갔더군요. 근육관이 상처 부위가 화약 폭발할 때 오염이 돼서 염증이 생겨 빨리 수술을 해야 되는데 2가지 수술법이 있습니다. 복숭아뼈 위 발목을 자르는 수술과 무릎에서 15cm 아래 자르는 수술 2가지랍니다. 너무 무섭고 겁이 나 아무 생각도 없어 수술을 거부했습니다. 부대에서 집으로 연락을 했는지 아버지께서 면회를 오셨습니다. 아무런 말씀도 없이 제 다리를 쳐다보시고 눈물만 흘리다 군의관 면담후 다시 오시겠다며 돌아가셨습니다. 그때는 몰랐었는데 제가 결혼해서 자식을 키워보니 그때 아버지의 심정이 어땠을지 알겠더군요. 며칠 후 아버지께서 다시 오셨습니다. 여러 군데 정형외과 의사들한테 알아보시니 발목보다는 무릎 15cm 아래 수술하는 것이 의족 착용하고 보행성이 더 좋다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하고 수술을 하려는데 후속 날짜가 되어 부산 국군통합병원으로 가서 수술을 받으라는 겁니다. 국군 부산통합병원은 정형외과가 특화된 병원으로 군대의 모든 절단 환자는 부산으로 보내지더군요. 부산통합병원에 도착하여 정형외과 과장이 의무 기록을 확인하신 후 다리를 살려보자고 하시며 약물에 상처를 담갔다 빼기를 2주 정도 하더니 수술을 안 하고 해도 될 것 같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을 잘 만나서
기적같이 더 이상 절단은 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 병원에 입원했을 때 병원 내 가톨릭 환우이라는 곳에서 방문을 왔습니다. 제가 세례를 받지 않고 성당에는 잘 나가지 않았지만 제 신상 기록 종교란에 천주교라고 적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찾아온 것입니다. 매일 찾아와 기도도 해주고 책도 갖다 주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병원 내 성당에서 교리 공부도 시작하고 망미동 성당, 국보 성당 등 여러 단체에서 수시로 방문해 기도와 의뢰를 해주어 병원 생활도 즐겁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상처도 빠르게 아물어 갔습니다. 힘들고 외로울 때 찾아와주고 기도해주는 것이 힘이 되어 열심히 교리 공부하여 부산 망미동 본당 신주부님으로부터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성찰조 때에는 연극도 하고 재미있게 지냈습니다. 그때 받은 망미동 성당과 구포 성당의 형제님들의 은혜는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해 80년 12월 말일 전역을 하여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일자리를 알아보니 배움도 없고 기술도 없고 다리가 선치 않은 저에게 취업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원호초라고 했지만 지금의 보훈청에 취업 신청을 하니 경비직 같은 것만 나와 그 중에 연기군 금남면에 있는 한일시멘트 레미콘 조치원 공장에 취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곳에 가보니 거기에는 성당도 없는 데다가 근무 시간도 12시간 맞교대인데 야간 근무를 하면은 목요일이 휴일이고 주간 근무를 하면은 금요일이 쉬는 날이 되다 보니 성당에도 못 나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근무하던 중에 지금의 아내를 만나 결혼도 하고 두 아들도 생겼습니다. 잘 다니던 직장도 돈에 욕심이 생기다 보니 직장 다니면서 소도 키워보고 돼지도 키워보고 왔는데 돼지가 수입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고 돼지를 키워야겠다고 5년 반 다니던 회사에 사표를 내고 귀향하여 돼지를 키우다가 돼지 파동도 나고 돼지 파동 난 상태에서 오토바이 사고까지 나서 다리가 부러지는 바람에 일을 할 수가 없어 농장을 정리하였습니다. 모든 돼지를 다 정리하고 보니 직장에 다닐 때 모았던 돈이며 퇴직까지 다 털어먹고 농협의 사료대 미수금이 빚만 한 2천여만 원 남더라고요. 그 빚 갚느라고 그동안 힘들다고 성당에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성당에 다니지 않는 아내가 어느 날 성당에 안 나가서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것 같다고 자기도 성당에 다닐 테니 같이 성당에 다니자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대답을 안 했더니 혼자라도 성당에 나가겠다며 혼자 예비자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교육이 끝나고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관념을 한 개도 안 했고 제가 본 땅에는 제대할 때 받아왔던 망미동 성당에서 규죽을 가져왔는데 그거를 아마 성당에 제출을 하지 않은 모양입니다. 본당에 규죽도 없더라고요. 규죽을 살리고 혼배도 하고 하여 세실리아라는 본명으로 아내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혼배를 하기 위해서 성사도 보고 신부님을 뵙지만 혼배만 하고 다시 또 냉담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아버지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 당시에 아버지는 동아일보 도구선장 지국장으로 일하셨는데 아침 새벽 5시 반에 도착하는 하행열차에 신문이 도착하면 배달 소년들한테 나누어주고 성당과 파출소에 직접 전달해 주시기 위해 길을 건너시다 화물차와 충돌하여 사고 일주일로 끝내 돌아가셨습니다. 아버님도 그 당시 냉담자이셔서
성당 농원리 묘지에 입산하기가 자격이 되지 않았는데도 신부님들과 회장님들의 선처로 아버지를 농원리 묘지에 모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을 계기로 저도 다시 성당에 다니기로 마음먹고 고백성사도 보고 다시 성당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저를 주님께 인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머님께서는 제가 커서 세례를 받으셨는데 2008년도에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레지오 단원들 등 많은 분들이 찾아와 연도와 기도를 해주시어 위로를 받았고, 그때 받은 그 은혜를 지금은 그 은혜의 죽음이나마 보답하려고 연도와 장례미사에는 질 수 있으면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유튜브에 황창현 신부님의 강연을 자주 보는데 그 신부님이 그러시더군요. 신자들이 성당에 일이 생기면 성당 일 하러 가야 된다고. 내 일, 우리 일이 아니고 성당 일이라고 한답니다. 어느 봄에 본당에 혼배가 잡혔는데 식당에 좁아 증축을 해야 되었습니다. 업자한테 맡기지 않고 신자들 몇몇이 착취 공사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일을 하는 동에 못자리 시기가 되었는데 혼배 일은 다가오고 일은 안 끝나고 바빠서 못자리 관리, 물 관리를 제대로 못하여 못자리를 버려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못자리 버렸다고 난리 치고 성당 일 때문에 못자리 버렸다고 원망도 많이 하였습니다. 그해 가을에 벼이삭이 펼 때쯤 태풍에 폭우가 쏟아져 예당 저수지 수문을 개방하여 도과 대부분의 논이 물이 잠기는 큰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삭이 패는 시기라서 수정이 안 되어 쭉정이밖에 안 나와 벼베개는 인건비도 안 낸다고 어느 농가는 수확을 포기하고 불태우기 해도 할 정도로 피해가 컸습니다. 근데 저희는 못자리를 버려 다시 해서 모내기를 늦게 하는 바람에 이삭 패는 시기도 늦어져 물에는 잠겼었지만 이삭이 나오기 전에 물에 잠겨 물이 빠지고 이삭이 패여 피해 없이 수확할 수가 있었습니다. 못자리 버린 것이 다행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못자리를 버려 다시 할 때 아내는 성당 일에만 신경 쓰고 집안일에 소홀히 하여 그렇다고 잔소리했었는데 오히려 그 바람에 피해가 없자 그 뒤로는 성당 일 하는데 뭐라고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수고를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는 황신부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 대가를 바라고 하는 건 아니고 직장에 다닐 때 어느 상사가 한 말 중에 내가 하기 싫은 것은 남도 하기 싫은 것이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남도 하고 싶은 것이다라는 말이 부모님이 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생각해보니 맞는 말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말을 제 인생의 목표로 달고 있습니다. 군대에서의 사고와 아버지의 사고같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만 주님을 찾는 나약한 인간인 저지만 그때마다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글을 쓰다 보니 제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좋은 시간도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신부님이 저한테 이런 걸 왜 하라고 하셨을까 하고 원망도 했었는데 되돌아보니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신부님께 감사드립니다. 신부님 감사합니다. 두서없는 제 떡들이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발표를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도 처음부터 끝까지 차분하게 발표해 주신 우리 진의석 마르코 형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